네,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34번째 시간,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3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님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어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드리라고 하겠다. 아멘.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대표적인 그런 비유의 말씀이고, 또 이단과 사이비들이 자신들의 어떤 이단 교리에서 많이 인용하는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과 이해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관점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유의 말씀, 우리가 어떤 비유를 든다 이렇게 얘기할 때 비유를 드는 이유가 뭐죠? 어떤 본론과 결론에 대해서 보다 더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유에 대한 별도의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비유 자체가 충분히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방편이고 과정인 것이죠. 그런데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꼭 이런 비유에 대해서 그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거짓된 교리를 마치 지금 오늘 이 비유에 있는 것처럼 가라지처럼 그 본질 속에 자신들의 거짓 교리를 담아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한글을 읽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을 가진 어린 아이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한번 설명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당황하니까 설명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재적으로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게 대략 이런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성한 어른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해와 이해하지 못함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학식이나 그 사람의 배경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사람은 어떤 어려운 성경을 읽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아니라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발휘하여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그가 사회적으로 훌륭한 학식을 갖춘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지점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여러분 한번 복기해 보시기 바라요. 씨 뿌리는 비유.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무엇이었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비유에 대한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님의 해설이 나옵니다. 비유를 통해서
사람 마음의 심령을 밭으로 표현하시고, 그리고 뿌려진 씨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다른 이단적 교리가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죠. 씨가 뿌려진 밭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의 심령을 세 가지 밭으로,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로 비유하셨고요. 그리고 구원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을 종국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결론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밭 되기를 열심히 해야지, 아니죠. 우리의 열심과 최선이 무모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열심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압도적인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열매 맺는 그런 좋은 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결론을 내는 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 어떤 풍자적 해석이나 복잡하고 그 안에 어떤 신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들여다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간단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지금 이 24절부터 30절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이 해설을 해주셨어요. 해설이 36절부터 43절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모아다가 불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에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비유를 하신 그 자리에서 바로 해설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끼리 모여있는 그 자리에 와서 제자들이 아까 그 비유의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해설을 해주셨어요. 비유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비유의 속뜻이 무엇인지를 해설해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우리가 다 나와 있어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보증이 없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이 설교의 말씀이 선포가 돼도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참으로 두려운 일이죠.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이렇게 간단한 얘기를 목사님 복잡하게 설명을 해.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해설을 해주셨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인자.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무슨 은어가 아니에요. 인자라는 표현도 이단과 사이비가 굉장히 거기에다가 신비적인 의미를 담아서 그것은 사실은 결국 이 우리가 믿는 교주를 가리키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는데 아니에요. 인자는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가리키실 때 쓰는 표현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인자,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인자예요. 아주 심플한 단어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런 것도 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저 코미디일 뿐이죠. 밭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밭은 세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가라지는 뭡니까? 반대로 악한 자의 자녀들, 즉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중간지대나 애매한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그 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 구분, 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자의 구분은 세상 끝날인 추수 때가 되면 구원받지 못한 가라지와 같은 이들은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의인들로 표현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로 표현하신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자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본문의 주제는 뭐냐?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자의 결론이 뭐냐? 종국이 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단순합니다. 여기에 어떤 다른 해석과 설명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어른 수준의 이해를 시키고자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죠? 운동을 가르칠 때 운동 초보자한테 기랑근이 어떻고 신전이 어떻고 이완이 어떻고 수축이 어떻고 이런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당기세요, 그냥 미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쉽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들어가는 곳,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 뭡니까? 어린아이에게 설명하시듯 쉽고 복잡하지 않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말씀을 봤을 때 이게 다야? 할 만큼 간단해.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안에 뭔가 신비한 게 담겨져 있을 거야. 그게 아니라 쉽게 설명해 주신 것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해석을 어떻게 하고 그 속에 더 깊은 묵상을 어떻게 끌어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 그 결론을 붙잡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결론이 이렇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쭉정이처럼 가라지처럼 다 모아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는 그 결론과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겨자씨와 누룩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별도의 해설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아멘. 자,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뭐에 비유하십니까? 겨자씨에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그 겨자씨를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심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겨자씨가 무성하게 자라서 뭐가 됐습니까? 나무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중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죠. 자, 우리가 앞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밭은 뭐라고 그랬죠?
각 사람의 심령 또는 보편적인 해석으로는 세상으로 해설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역시도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겨자씨만한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영혼의 심령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 심겨지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지각이 있고 바른 믿음을 가진 역사적 해석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또한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누룩으로 비유하십니다. 누룩의 속성이 뭐예요? 확장, 전파, 성장, 그거죠.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 나라가 그냥 어느 한켠에서 찌그러져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창대하게 세워질 것이다, 확장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될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물론 다른 해석들도 역사적으로 존재합니다. 공중의 새를 일부 역사적 해석 가운데에는 하나님 나라에 침입한 부패와 배교로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에 등장하는 누룩이란 단어는 주로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사용하는 부정적인 의미의 표현이었으므로 하나님의 교회에 거짓과 속임수가 침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실상 이 부분을 해석에 적용한다 하더라도 결론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의미가 풍성해진다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12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확장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 나아갔어요. 이것이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겨자씨만한 말씀이 지금까지 교회의 확장과 전파,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때론 이 역사 속에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회방하려는 사탄의 누룩과도 같은 거짓과 음모가 있었어요. 그래요. 그 새를 침입하는 세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누룩, 거짓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달라질 게 없어요. 왜? 겨자씨만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창대케 된 것은 그 겨자씨만한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것을 그 어떤 새를 침입이나 또는 누룩을 거짓으로 해석한들, 그것의 확장성으로 해석하지 않고 침입이나 거짓으로 해석한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결론은 하나님 나라는 점점 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질 것이고, 그 속에 당연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세력과 거짓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주님의 교회는 언제나 승리했고 지금도 승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승리할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거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사탄의 미혹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는 이들은 가라지가 아궁이에 들어가듯 영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의 단순한 결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좀 두렵습니다. 제가 여기에 어떤 알레고리컬한 해석을 첨가하고 싶진 않아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선 교회죠.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원받은 백성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존재할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고까지 피해 입을 것이 염려되어서 내버려두라 라는 말씀에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차라리
우리의 영안이 막 열려서 그 신비주의자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구분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열매를 보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열매는 열매 맺혀지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시간이 걸려서 종국에 봤더니 썩은 열매일 수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품종일 수도 있다는 것에 우리는 이 시간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성령 강림절 기념주일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우리 안에 구원의 담보가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느끼려 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성령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들에게 그 구원의 증표로, 구원의 담보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느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느껴지지 않고 삶 속에 열매가 없는데 거짓 감정과 안일한 태도로 삶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다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알곡 100%이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는 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제 자신의 구원을 제 스스로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계속 주님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그리고 매주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어떤 신비한 내면의 자기 생각을 말한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오늘 본 비유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신자라면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려 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마치 새가 와서 그 말씀을 낚아채버리고 뜨거운 태양볕에 그 말씀 씨앗이 자라나지 못한 채 그냥 말라 비틀어버리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있지 않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회개로 이끌 것이고 그 말씀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그러나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비참하고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종교인으로 일평생 교회를 다녔으나 교회가 되지 못하고 신자가 되지 못하고 성도가 되지 못한 채 가라지로 지옥 불에 떨어지는 안타까운 심령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의 영광을 입어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